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비중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시편 90편에는 풀이다. 인생은 풀이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자라는데 저녁에는 곧 시들어 말라 죽는 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9편에는 그림자래요. 그것도 그냥 그림자가 아니고 석양의 그림자. 석양이. 그러니까 곧 지나간다는 뜻이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떨어진 가지는 장작불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충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도대체 뭐냐? 또 인생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흙의 먼지라고 말씀하세요. 흙의 먼지. 예.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오나요?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땅의 흙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 뒤에 야파르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이 야파르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7절 이 앞부분을 직역하면요.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지으셨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제대로 말하면 너는 흙의 먼지이니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람이 먼지라는 것을 처음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게 지금부터 약 24년 전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목동의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의 원우 회장이었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인류대, 그 S대, 거기 영문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오셨어요. 목사가 되려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똑똑하니까 교수님들 참 좋아했어요. 예.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27살.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어머니랑 서울의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숙사 총무여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하루 저녁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도사님을 위로차 찾아갔습니다. 뺏싹 말랐더라고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물도 겨우 조금 넘기는 거예요. 함께 간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참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러고 한 달 뒤에 소식이 왔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참 허망하더라고요, 인생이. 27살 명문대 출신, 목회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하나님이 뭐가 급하셔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27살이었지만 그게 저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발이 나는 날 화장터에 갔는데 시신을 넣고 화장을 하잖아요. 2시간이 걸려요. 근데 바로 옆사로 옆에 화장하는 그 옆사로에도 다른 시신을 화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보니까 한 21살이나 먹은 젊은 아가씨가 죽어서 화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런데 제가 그 화장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제 눈에 그 화장터 굴뚝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거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면서 먼지가 풀풀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연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먼지가 풀풀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여요, 눈에. 아, 하나님이 인간을 흙의 먼지로 만드셨구나. 그때 처음 보게 됐어요. 처음. 여러분,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뭐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달에 온라인 그 세미나 할 때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강남의 대형교회, 그 오카르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 시절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강남에 유명한 사거리가 있답니다. 가보셨나요? 사거리. 근데 거기에 주변에 그 강남 유명한 그 사거리에 빌딩,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가 있었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남 사거리에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그래도 반응이 없으세요. 자, 근데 그렇게 빌딩이 많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분께 가끔 가서 전도를 한대요. 예수님을 전한대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좋은 예수 너나 믿어. 내가 뭐가 부족해. 예. 이런 태도로 나온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놀려주세요. 월 임대 수입이 수십억씩 된대.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죠. 쇼핑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은 골프 치러 다니고, 날 좋은 날. 어느 날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치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골프 치러 갔는데 딱 쳤는데 너무 높이 쳤다 이렇게. 이 팔을 딱 올렸는데 그 순간에 심장마비가 온 거야, 가슴에. 하면서 쓰러졌는데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목숨이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입니다. 예, 먼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겸손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거기에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보면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하나 있어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주신 사명은 좀 달라졌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사명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부자할 것 없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먼지 같은 인생, 사명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이 먼지 같은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4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온 국민을 울렸던 영화입니다. 1,400만이 봤어요, 이 영화를. 국제시장 보셨나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영화? 이 영화에 보면 사명에 불타오르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 덕수라는 인물입니다. 사명감에 불타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이런 사명이에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사명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대려고 이 주인공 덕수가 어떻게 하냐면요, 독일로 광부를 하러 가요. 파독 광부. 그래서 거기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거기서 고생해가지고 돈을 한국으로 붙이는 거예요. 온갖 고생을 한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가게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족을 지키려고 돈을 벌러 가요.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은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었는데 거기에 기술 근로자로 갑니다. 근로자로. 거기서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생을 다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니까 어느덧 인생이 다 저물어 간 거예요. 인생.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왜 희생만 하면서 사느냐? 그때 주인공 덕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부산 사투리를 읽을 테니까.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게 참 다행이지. 예. 부산 사투리처럼 안 들렸나요? 예. 여러분, 저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정말 죽을 고생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계시는 70대, 80대, 90대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6.25 전쟁 때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6.25 전쟁 통해 온통 나라가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로 기도하고 사경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해서 무릎으로 헌신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랑과 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무너지더니 9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50년, 30년 후죠. 정확히 한 29년 후 2050년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400만.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왔는데 더 암울한 건 뭐냐면 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에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코로나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중고생 때는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이 신앙을 버린대요. 예,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또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좋지 못한 이미지로 인해서 불신자 전도가 지금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이 편리함 때문에 점점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버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편리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닥친 이 엄청난 영적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도록 복음이 다시 전해지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 사명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 같이요. 수직적 전도, 수평적 전도. 수직적 전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달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이 교회 나오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 조사를 해보니까 60% 응답자의 60% 정도가 부모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네. 반절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수평적 전도는 뭡니까? 이웃에게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내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슴을 치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정말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사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꽉 잡고 동행해 주셔야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인데 어떻게 살다가 차오르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차오르는, 바닷물처럼 차오르는 이 근심, 걱정, 불안, 원망, 우울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여러분, 저는 이 연사 정말 힘차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없지만 그때마다 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 내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나온 책인데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책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중단이 되잖아요. 불안감과 답답함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중에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뭐라고 들렸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너무나 평범한 진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듣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은 놓치고 주변 상황이 주는 불안감으로 수없이 뭔가 방법과 대안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먼지의 인생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여러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진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다시 한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 그 길을 나도 가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께서 언제 우리들을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날까지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